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춥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더샵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진짜 엄청난 추위를 뚫고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얼굴이 뻘개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이 좀만 길어져도 힘들어져.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통화뿐만이 아니라 은행일이나 심지어 장을 보는 일까지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편하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들고 다니며 통화를 할 수 있는 일명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약속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 그대로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도 다녀오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온종일 화장실 가는 일까지도 참고 그 사람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은 한 번 정도 하시지 않았나요?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일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락하여 서로의 상황을 알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좀처럼 참지 않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들려올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 요한이 아쉽게도 바울과 바나바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진행하지 못하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 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향수병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행선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고 심지어 강도와 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선교 여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와는 달리 목숨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선교 여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바울의 설교에서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바울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대표인 사무엘, 그리고 왕의 시작점인 사울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증인.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증인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실 분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만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입니까? 우리는 증인이 맞습니까? 주님의 증인이라는 옛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증인은 고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증인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증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앞서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증인입니까? 우린 증인이 맞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증인이 단지 바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증인으로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보다 세상을 향한 간절함이 더 커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부분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보다는 세상을 향한 간절함, 즉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세상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며 목에 힘을 주며 살아가고 싶어 하죠. 저도 이런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가 힘들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차를 타고 교회에 올 이유가 있을까요? 이 추운 날씨에 몸을 일으켜 교회에 올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전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여인이 태평양 건너의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의료시설도 부족하고 위생관념조차 없어서 수많은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고 길가에 버려졌다라는 이야기를 그 여인은 들었습니다. 이후 그 여인은 조선으로 가기 위해 여객선에 자신의 몸을 싣습니다. 처음에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3일 운동 이후에 서울 활동이 금지되어서 광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광주와 전남 지역은 많은 빈곤층이 있었고 거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남존 여비 사상으로 인해 여인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름조차 없는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줬고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큰 기쁨이라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고 빈민과 병자 그리고 연약한 여성들을 위해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조선에서 만성풍토병, 과로, 영양실조로 54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이 여인은 독일계 미국인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입니다. 한국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이분에 관해 백춘성 씨는 조선의 작은 예수라고 부르며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서평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내일 나아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본척만척 할 수 없었으며 옷장에 옷을 얻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을 버려둘 수 없었다고 했다. 집이야 비만 새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 서평의 소신이었다. 그런 생활을 했으니 그녀가 운명했을 때 남은 소유물이란 낡은 담조 반장과 지갑 안에 27전, 부엌에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다. 통장 잔고 역시 영원이었다. 만일 서서평 선교사의 인생이 이 땅이 전부였다면 앞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앞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는 내어걸고 머나먼 타국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전하고 편한 길을 걷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증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증인은 단지 안전하고 편한 길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단지 서서평 선교사만이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지금의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많은 노란머리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로, 성공보다는 예수님을 향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안전해지고 평안해지면서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섬김의 시간도 줄어들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제공하면서 권유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이 시간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바쁜 일정도 많고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눈이 침침해서 도저히 그 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지식으로 아는 삶보다는 행함으로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서서 서서평 선교사님이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지 서서평 선교사만 들었을까요? 아니, 많은 분들이 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조선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서서평 선교사를 포함해 몇 분만이 조선을 향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에 도착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살았을까요? 아마도 모든 분이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증인만이 서서평 선교사와 같은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은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 쉽습니까? 안 물어보는 거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가슴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합니까? 이때 상대방을 생각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저히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상대방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힘들어합니다.
단지 분노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특별히 힘들고 아프고 고난의 터널에 머물 때 우리 앞에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향해 성경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고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행하여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지닌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순간에도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고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밝히 밝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